요즘 이 안녕 못한 주일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교회 주일학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2014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통계 발표에 따르면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8,300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 조금 작은 교회가 아니고 아예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에 달한다고 하는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원이 조금 준 게 아니고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한 교단 안에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노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제천에 있는 몇 개 교회를 빼고서는 주일학교가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47명, 그리고 2008년도에 1.19명, 그리고 2009년도에는 1.15명. 작아지긴 작아지지만 완만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를 보면, 그 통계를 보면 완만한 하얀 곡선이 아니고 급격한 하락 곡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주일학교가 감소해 가는 것이 비단 출산율의 감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빌립이 열심히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느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이름에 대한 그 통계를 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남자 이름으로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시면 제가 잘하면 선물 드릴 수도 있는데, 자, 70세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영수, 그 다음에 영호, 그 다음에 영식. 자, 그 다음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 뭔지 아세요? 예, 물론 지금은 상은 없습니다. 자, 영자, 그 다음에 정자, 순자, 춘자. 저희 집만 해도 벌써
요 4명 안에 3명 이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흔한 이름이에요.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남자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 정훈, 성호, 성훈. 그 다음에 여자들은 미영, 은정, 은주.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돌을 하나 이렇게 들고 아무데나 그냥 확 던져요. 던지면 반드시 영수나 정훈이나 영자나 미영이 중에 한 사람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4가지 이름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혹시 4가지 이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학창시절을 보낼 때 너무 흔한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촌스럽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마치 오늘날 영수나 정훈이나 영자나 미영이처럼 흔하디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흔해 빠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합니다. 너무 흔하면 귀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거나 또 학문적으로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사회에 나가면 통합니다. 뭐 데이비드, 토마스, 제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국제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나가야지 그게 먹히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개명하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문영태 뭐 이름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놀 수가 있겠습니까? 제이스 문 이러면 훨씬 멋지잖아요. 흔한 이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이유는 환경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힘이 없고 가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막강한 힘과 부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무능력한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3번째 이유는 지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나다나엘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요, 또 아주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동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그런 동네에서는 결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종합해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있고 막강하고 화려한 메시아인데 소개받은 메시아는 너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초라한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가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너 왜 교회 안 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전곡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간대. 재미가 없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이 자극적인 세상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가상현실 세계, 내가 안경만 하나 딱 쓰면 내가 미국에도 가고 초원에도 가고 로봇하고 대결도 하고 총도 쏘고 모든 것이 화려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극적인 세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함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하품 나고 핸드폰 만지고 싶고 주부에다가 낙서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교회는 여전히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지루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예전에는 다 죽어가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활기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컴퓨터 할 때는 눈이 팽팽 돌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다가 교회만 끌어다 앉혀놓으면 병든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며 다시 생기가 돌아요. 이게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는 화려함이나 돈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에는
교회가 화려함으로도 돈으로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물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가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정부에서 한번 지원을 하면 몇 천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 정책을 바꾸고 기자재를 바꾸고 세상은 이렇게 발빠르게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 화려함을 물질로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려한 마귀, 초라한 예수. 화려한 세상, 초라한 교회. 사실 우리 모두가 봉착해 있는 문제입니다. 성도교회도 봉착해 있는 문제요, 입석중앙교회도 봉착해 있는 문제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가 봉착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초라함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초라한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금과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었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안진뱅이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변해도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살아야 할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세상은 자고 나면 변해요.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화려함에
사람들이 지금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 더 화려한 것만 쫓아가지 초라한 교회를 바라보질 않아요. 이렇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늘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어떤 대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교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자부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교사분들이 몇 분이나 동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공원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원 다른 한쪽 편에서 약을 파는 약장사가 약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서는 또 다 약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이 약장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마치 진리가 비진리인 것처럼 확신 없이 증거를 하고 계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다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확신 없이 가르치고 있진 않는지, 내가 확신 없이 전하고 있진 않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복음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아이들을 구원시키고 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주일학교의 부흥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점점 쇠퇴의 길로 빠지고 있는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초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사들의 헌신, 이 세 가지가 더해지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었습니까? 거기 무슨 화려함이 있습니까?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사도들,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의 열심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의 열심, 그 교사들의 열심이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부산에 가면 서부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이 서부교회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부교회가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서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교사라면 서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만 1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게 서부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었을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서부교회는 율동이 없어요. 율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프로그램이 뭐죠? 여기는 꿀을 잡수셨나? 자, 선생님들 성경학교 하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율동. 어떤 선생님은요, 율동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주일학교 본부에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율동 잠깐 하고 언제 또 율동 마무리 져요? 맨 마지막 타임에 율동 넣어가지고 선생님들 못 도망가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앞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율동하고 뭐 그래야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서부교회는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율동이 없어요. 율동이. 그리고 이 서부교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섞여 있어. 저희 교회도 지금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요. 저희들은 어떤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6학년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 버리잖아요. 너무 빨리 성숙하니까 주일학교에다가 같이 넣어놓고 뭐 초등학교 유년부 1, 2, 3학년들하고 같이 뭐 율동하고 게임하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5, 6학년 아이들이 뒤에서 계속 걷돌아. 막 1, 2학년들은 철 모르니까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깡총깡총 뛰고 막 율동하고 게임하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 6학년들은 전부 다 사춘기에 접어들어갖고 뒤에서 건들건들 그냥 걷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요즘 아이들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는요 6학년이 되면 중고등부로 올려버려. 그냥
6학년이 되면 중고등부로 올려가지고 오히려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두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들이. 거기서 뭐 눈에 불꽃이 튀었는지 뭐 어쨌든 오히려 이 6학년들을 중고등부로 올려놓으니까요 그 언니 오빠들하고 있으니까 훨씬 좋아하는 거야. 1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요. 근데 서부교회는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섞어놨어. 그래서 어떤 반을 가보면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설교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또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공과 공부도 그대로 해요. 재탕이야. 담임 목사 설교를 재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석은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눈높이하고 맞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왜 부흥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교사들이 한 주에 3번씩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신방해야 돼요. 여기 혹시 교사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의무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다 신방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은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겠지만 의무적으로 3번씩 아이들을 신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각 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태워 갖고 와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그 서부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거든요. 부산 끝에서 끝까지 여러분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안 막힐 때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주일 아침 같은 경우. 그러면 1시간 떨어져 있는 곳곳마다요 전부 다 서부교회 차들이 포진을 해가지고서 그 밖에 보이는 아이들은 다 태워가요. 그냥 마치 인신매매 가듯이 밖에 보이는 아이들은 다 태워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서부교회야. 선생님들의 열정이 그래요.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 공적 기도회에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들 중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선생님이 공적 예배, 공적 기도에 안 나온다? 이건 교사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교사가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내년에 교사 좀 임명해 주세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안 그래도 일꾼도 없었는데 잘 됐네요. 그래가지고 말 제일 잘 듣는 아이들 이렇게 4-5명 엮어줘가지고 교사로 임명해서 잘해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래요. 그 교회는 내가 만약에 교사가 하고 싶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 5명을 전도해 갖고 와야 돼. 5명을 전도해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내가 5명이 전도가 됐으니 나를 교사로 임명해 달라. 그래야지 목사님이 교사로 임명을 해줘요. 율동도 없고 세대 차이도 그대로 방치해둬 버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교도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재탕하고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교회가 세계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그 교회를 연구하고 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교육 방식보다 교사들의 열정과 열심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방법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사들의 열정과 열심, 그게 서부교회를 부흥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는 교사들의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갑니다. 교사들의 열심이 자꾸 식어져 가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만 자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열정, 선생님들의 열심을 프로그램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가 쇠퇴해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열심은 없는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열심은 없으면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처음에 윈도우 XP였습니다. 근데 7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서는 저도 7이 깔고 싶어가지고 이걸 깔아도 되겠느냐, 좀 컴퓨터를 아는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건 사양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져서 7을 깔면 그냥 작동이 잘 안 되고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7을 깔아버렸어. 그냥 깔아버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예전에 하던 작업도 안 되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마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으키는 교사들의 열심입니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지역이 달라도 똑같은 일이에요. 무엇이 주일학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교사들의 열정과 열심이에요. 그 열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주일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자꾸 열정이 식어져 가. 선생님들은 열심히 자꾸 식어져 가요. 내 힘으로 감당도 안 되는 어느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와갖고 도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돌리니까 예전에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열심이 부흥의 씨앗입니다. 열심을 내는 교회는요, 지금도 부흥해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해요. 그게 시골이든 어촌이든 도시든 개척교회든 지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열심을 내는 교회는 부흥해요. 부산 강서구에 가면 손현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로 교회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교회는요, 강서구가 아주 깡촌입니다. 깡촌. 부산이지만 깡촌이에요. 자그만한 어촌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 손현보 목사님이 담임해서 부임해서 가니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어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열심이 특심이야. 저도 저희 성도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참석해 봤는데 얼마나 열심이 특심인지 몰라요. 그 구역장들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역장이 하고 싶잖아요. 그 연말 되면 목사님이 나 구역장 안 시켜준다고 삐치지 마시고요. 그 교회는 구역장을 하고 싶으면 그 서부교회하고 똑같이 합니다. 내가 5명을 전도해 와가지고 묶어 놓으면 목사님이 그 사람을 구역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역장이 10명이면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런 구역장이 100명이면 성도가 몇 명이에요? 교회가 목사님의 영향 속에서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자그마한 어촌교회,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는 그런 어촌교회가 그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1,5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야, 이런 어촌에서도 그 동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그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늘 여러분 입석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여러분 입석 아세요? 입석에 가보면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서 부흥해봐야 몇 명 부흥하겠나. 그 지역적인 한계, 그게 제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해본들 몇 명이나 되겠나. 그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 세교로교회를 가서 딱 보니까 그 어촌 마을에 2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그 목사님과 구역장들과 성도들이 불같은 열심을 내니까 어마어마한 대지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거기에 1,5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주의를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주의를 선포했느냐 하면 입석에 있는 사람 갖고는 부족하니까 어디 있는 사람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제천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천을 입석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천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 입석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이제 제천으로 매주마다 이 아파트들을 돌면서 막 전도지를 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마음, 보통 정신 가지고서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희생되는 재물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부흥해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전도주의를 지킬 건데, 이번에는 목사인 저부터 내가 만약에 그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면 나는 목사 자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임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겁이 없는 건지 용감한 건지 제가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때까지 목사인 내가 본이 되지게 한 명을 내가 전도를 못한다면 내가 더 이상 목회 안 하고 나 사임하겠습니다. 이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전도 잘하죠? 누가 제일 전도 잘할까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누가 제일 전도 잘해요? 초신자. 이제 막 교회 전도돼 가지고 온 사람,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 제일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 주변에는 불신자 천지야. 불신자 천지. 그 사람이 불신자 세계에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나가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야. 그러니까
야, 너도 나 따라 교회 가자, 너도 나 따라 교회 가자, 너도 나 따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전도해 오는 거야. 우리 여기 유주환 장로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세탁소 하시는 안준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부인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요즘 전도 불이 붙어가지고요 전도를 얼마나 잘해오는지 몰라. 그 주변에 다 불신자잖아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다 불신자니까 막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교회에서 누가 전도 제일 못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전도 제일 못해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구역장님. 아니에요. 누가 제일 전도 못하느냐? 목사님이 전도 제일 못해. 그게 저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 안 하고 뭐 하나 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요 이미 소실적부터 어디에서 놀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놀았어. 교회 안에만. 친구도 교회 다니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불신자 친구 만나갖고 사귀고 다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자체에 목사님들은 전도할 만한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전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제가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성도들 앞에서 갖고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부터 쳤어요. 그냥 내가 그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하면 나 사임하겠다. 근데 시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유수같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이제는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하루하루 갈 때마다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상 전도하러 동네 나가보니까요 야,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만만한 사람 찾아요? 아니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찾아요? 만만한 사람 찾잖아요. 아이고 저 정도는 내가 만만하게 봐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거든 항상. 근데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저 사람쯤이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딱 다가가서 말을 꺼내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얼마나 강팍하게 반대하는지요. 큰일이 생긴 거야. 시간은 다가와 가는데 난 아직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야, 그때부터는요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여기 계속 있게 하려면 주님 영혼을 붙여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주일이 됐습니다. 전도주일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그날 제 이름으로 4명을 출석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전도주일 하면 한 10명씩 20명씩 데리고 오니까 4명은 숫자같이 보이지도 않으시죠? 전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제천은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여기 연고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전도주일 날 제 이름으로 4명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열심이고
내가 그동안 지고 있던 환경의 문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열심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 제목이 뭐죠? 순교적 열심.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순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뛰어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내 친척 골육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게 어떻게 보통 열심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는 열심, 그 열심 위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사들에게 이 순교적인 열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주일학교가 처해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서도 복음 외에는, 예수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교사들이 먼저 가슴으로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순교적인 열정과 순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의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 주일학교가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며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